근데 보세요. 무엇으로 내 육체를 꺾을까? 여러분, 왜 내가 날마다 죽어요? 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요? 그거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거라고. 왜 I die daily라고 그러냐? 이유가 있다고. He died for me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He died for me.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내가 왜 날마다 죽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보면 주님이 나 같은 것, 이 쇳덩어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고생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나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주님은 He died for me.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 위해서 살지 않겠냐고. 내가 육체를 죽이고 내 소욕을 죽이고 그분 뜻대로 살지 않겠냐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담배를 끊어요? 여러분, 담배를 안 피워봤나 봐요, 그죠? 담배를 피워본 사람의 경험을 들려줄까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끊는 건 어렵습니다. 그 담배에 기가 막힌 그런 게 있다고. 근데 담배를 끊어도 담배가 몸에 인이 박히면 어느 정도로 담배를 찾게 되느냐면, 담배를 끊었잖아요. 끊었는데 얼마나 그 담배가 그립냐면, 옛날에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담배를 피우고 다녔어요. 앞에 사람이 담배를 딱 피잖아요. 걸어가면서 후 뿜으면 뒤에 따라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담배를 찾고 밤에 자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자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담배를 끊느냐? 청년이 얘기해 주더라고. 어느 날 담배를 딱 피는데 담배를 딱 한 모금 쭉 빨 때 빨간 빛이 쫙 올라오거든요. 빨간 불빛이 쫙 올라오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피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부인할 거냐? 차라리 담배를 내가 버리자. 그렇게 해서 담배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보면 청년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걸 어떻게 끄냐고.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래, 그 주님 십자가 딱 생각해 보거든요. He died for me.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는 나도 그분 위해 살다 죽을 거다. 내가 옛날에는 죄에다가 마귀에다가 나를 모두 바쳤는데 나는 이제 주님께 바칠 거다. 내 인생을, 이 몸을 주님께 바칠 거다. 주님께 드릴 거다. 그동안 내가 내 육신, 내 마귀, 이 죄에다 모두 바쳐가지고 그 결국은 부끄러운 것밖에 더 있겠냐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구약시대에 깃둘린 종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을, 자기 동족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득불 이 종이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기도 해요. 자기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몸으로 때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6년 동안 하고 7년째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근데 7년째 풀어줄 때 이 주인은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면 종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돼요. 자립할 수 있도록 생필품과 곡식과 열매와 하여튼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줘야 돼요. 왜? 6년 동안 일했으니까. 빚만 갚은 게 아니라 일한 것이 있으니까 다 충분히 다시 종이 안 되도록 주라고. 그러니까 종살이 하게 되면 6년 동안 7년째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때만 되면 자기가 자립하고 이제는 자기도 한 살림 뿌릴 수 있으니까. 근데 희한한 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은 뭐냐면 7년째 자유할 수 있는데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나가서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인님과 함께 평생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평생 제가 주인을 섬기고 싶다고. 저는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자유할 수 있지만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고. 주인을 섬기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냐면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을 벽에다가 세우라 그래요. 그리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길을 뚫는다고. 여기 많이 뚫었죠? 길을 뚫는다고. 길을 뚫으면 우리 왜 소 있잖아, 소요? 바코드 이렇게 매달아놨죠? 내 거다 그 말이죠. 주인 소유다 그 말이에요. 길을 뚫고는 이 송곳 같은 걸 문술지에 걸어놨다 그래요. 보면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하지 않는 그 종 말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사랑을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종이니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죄의 종에서, 지옥의 죽음의 심판의 종에서 모두 벗어났어요. 사실 우리는 자유해요. 어떤 자유가 있냐면 교회 안 나가도요,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전도 안 해도 천국 가요. 확실히 분반한 사람은. 심지어 구원 받았는데 세상 부귀 영화 쫓아도 천국은 가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자유 사용 안 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 한다고.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는데 주님이 손과 가슴에 목과 창이 찔리잖아요. 주님 손에 못 박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에 창이 뚫리는 걸 봤거든요. 보는데 보는 순간 내 마음도 뚫히는 거예요. 주님을 찔렀던 그 창과 못이 주님만 못 박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뚫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그 누구도 나를 못 바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창과 못이 이 강팍한 마음도 뚫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두 다짐하죠. 주님, 제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평생 제가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 보면 여러분, 독일의 진젠도르프 아셔요? 진젠도르프 말입니다. 1700년대 3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진젠도르프는 20살 때,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에 살았는데 20살 때 그에겐 너무도 큰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는 귀족이었거든요. 여행을 가다가 디셀도르프 근처에 이탈리아 화가가 그렸던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 코모란 그림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바로 코모인데 뜻이 뭐냐면 이거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밑에 글씨가 도미니코 페티가 그랬는데,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그림이랍니다. 이걸 보고 이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 밑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은 거예요. 쳐다보다가 그때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뭐냐면 오랫동안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결심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가톨릭의 박해가 심했잖아요. 체코 쪽에 얀 후스의 후예들, 보헤미안 쪽입니다. 체코 이쪽에 구원받은 분들이 막 박해 속에 피해온 거예요. 근데 진젠도르프가 부자잖아요. 자기 영토가 있거든요. 자기 집이 있거든요. 그 구원받은 분들에게 땅을 내주잖아요. 집을 살게 해주고 나중에 선교 학교를 세우잖아요.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견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가 28년간 266명의 선교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도할 때 그때 연결되어 구원받는 사람이 요한 웨슬리인 거예요. 이 보면 슬로건이 이건 겁니다. 어린 양이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어린 양이 수고한 걸 거둬들이자. 그래서 선교사 보내잖아요. 죽잖아요. 그 자리에 또 보내요. 이렇게 모두 다 바치기로.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죽으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느냐? 바로 그는 나중에 말하죠. 나에겐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하버 그분이 했던 그 찬송이 185장이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고. 여러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손자국과 옆구리 봤습니다. 목과 창에 찔린 자국 봤잖아요. 보자마자 도마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고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든 거 위해서 며칠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나이까? 나 같은 것 때문에 그 손과 옆구리에 저렇게 찔리셨나이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그게 꼬꾸라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리고 도마는 평생 주님께 자기를 바쳤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전도하러 갔다가 나중에 뒤에서 창에 꽂혀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처럼 자신도 창에 찔렸잖아요. 그 도마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 바로 제사장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셔요. 이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 교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두 전도했습니다. 선교사를 했다고. 이 도마, 이 찬송 들어보셨어요?